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와 인도티벳 고전연구회가 함께하는 이야기로 읽는 산스크리트 두 번째 세션 제11강 저는 유현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그 마지막 등장인물이 새로이 등장하는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그 움마따까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바로 미친 사람, 이 광인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움마따까라고 하는 이 캐릭터의 명칭답게 아주 정신없는 이야기를 쏟아놓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특히나 이제 개와 함께 등장을 해서 개와 혈투를 벌이다가 개를 쫓아내고서는 아주 의기양양해져서 온갖 이 신화적인 인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대사 부분을 읽다가 말았는데요. 그 대사 중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마쳤었죠. 그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요. 우리가 뭐 라바나라던가 아니면 샤크라숫다, 뭐 띠밍길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사가라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사가라라고 하는 인물은 이 강가 아바타라나 그러니까 강가 여신의 하강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 강가 여신은 원래 스와르가 천상에 흐르고 있던 그 강물이기도 했는데요. 이 천상에 있는 강력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는 강가 여신을 지상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신화가 바로 이 강가 아바타라나라고 하는 이 신화 이야기죠.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시바 신의 이제 그 머리 꼭대기에서 강가 여신이 이제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조금씩 조금씩 흘러 내려와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시바 신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시바 신의 배우자 여신인 파르바띠가 이제 부채를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한 인물이 다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꼬고서는 합장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바로 사가라 왕의 이제 후손이기도 한 바기라타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바기라타가 사가라 왕 이후에 말하자면 5대에 걸친 사가라 왕을 포함해서 5대에 걸친 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바기라타 왕이 고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강가 여신을 지상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가라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제 보통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모음 사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 등장하는 사가라, 그러니까 사가라 왕의 후손, 혹은 사가라 왕의 후예, 사가라 왕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가라 왕의 이제 자식들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어가 될 텐데 이 단어가 단지 사가라 왕의 후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가 아바타라나가 이 사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다가 된 연유를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이 사가라 왕은 이 붓다가 속한 가게이기도 하죠. 익슈바쿠 왕조라고도 불리고 혹은 태양 왕족, 이 수리아 밤샤라고 불리는 이 가계에 속한 이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라마야나의 주인공이기도 한 라마의 선조격 되는 그러한 인물인데요. 이 사가라 왕이 다른 것은 다 이제 훌륭하고 다 잘 갖추어져 있는 왕이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갖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문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브리그라고 하는 성자가 와서 축복을 해줬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시바신의 은총을 받기도 했다라고 해서 이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한 명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가라 왕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첫째 부인인 수마띠라고 하는 이 왕비에게서는 무려 6만 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깨신이라고 하는 이 왕비에게서는 아사만자사라고 하는 이 아들 한 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6만 1명의 자식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사마운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것도 문헌에 따라 좀 갈리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포악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어린 소년들을 막 강물에 빠뜨려 죽인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지탄을 받은 인물로 소개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 6만 명의 아들들도 굉장히 위용을 뽐내기는 했지만 어떤 죄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모두 사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가라 왕이 아슈아메다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슈바메다의 아슈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메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 흔히 뭐 말 희생제, 마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아슈바메다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자신의 그 왕권을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그 제사의 일종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 마리 이제 하얀색 그 준말을 1년 동안 이제 그 용맹한 그 용사와 함께 풀어놓고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종주국들을 복속을 시켜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왕권, 이 지상의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슈바 메다 제사에서 이 아슈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마제를 딱 지내려고 이 흰 말을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이 흰 말이 어느 날 도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흰 말이 사라지니까 이 왕이 이제 아들들을 보내서 이 말을 좀 찾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6만 명의 아들이 이 말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말을 훔쳐간 범인은 이 여기 아까도 등장했던 샤크라, 인드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지위가 너무 공고해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그렇게 훔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도둑은 따로 있지만 이 6만 명의 아들들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빠달라라고 하는 지하 세계까지 가서 이제 세상을 지키고 있는 내 그 거대한 코끼리 왕까지 만나면서 이 말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말을 발견할 수가 없다가 어느 날 이제 까빌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선인의 그 처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필라가 아주 이제 깊은 산매, 명상이 들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떤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6만 명의 아들이 카필라 성자의 그 아슈라마로 들어가니까 딱 그 거기에 자신들이 찾던 말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인드라 신이 훔쳐갔지만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 왕자들은 까빌라 현자가 말하자면 이 말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까빌라 형자를 도둑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까빌라 성자가 이 깊은 명상에서 깨어나서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고행력을 통해서 훔 소리를 한번 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6만 명의 아들이 그대로 불에 타서 이제 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6만 명이 한꺼번에 다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이 사가라 왕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6만 명의 아들들이 말을 찾아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다른 아들, 그 아사마운자사라고 하는 아들 말고 그 아들의 또 아들이 자신의 손자죠. 그래서 이제 암슈마트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자신들의 말하자면 이복 삼촌들을 찾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암슈마트는 이제 아버지와는 달리 굉장히 현명하고 용감한 왕자였기 때문에 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카필라 성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삼촌들이 이미 재가 되어 버렸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카필라 성자가 이 아들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너희 삼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강가 여신, 천상에 있는 강가 여신의 정화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암슈마트는 그 소식과 그 다음에 잃어버린 말을 데리고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제 무사히 아슈바메다를 치르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사가라 왕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빠달라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천상세계로 그 영혼이 천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래서 이 6만 명의 이 왕자들을 이 천상세계로 보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정화를 위해서 강가 여신의 하강을 깊이 갈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대에 걸쳐서 이것을 염원을 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가라 이후에 이제 그 5대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기라타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왕위에 등극을 해서야 이제 이 수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기라타는 심지어 자신이 강가 여신을 내려보내게끔 만들지 않으면은 나는 왕위에 오르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극심한 이제 고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고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쉬바신의 은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쉬바신이 강가 여신이 한꺼번에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지상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자따 혹은 뭐 자띠라고 하죠. 여기 정수리에 있는 이 머리 다발 약간 상투 같은 그걸로 이 내려오는 강가 여신을 받아서 머물러 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흘러 보내서 결국에는 이 지상의 강가 여신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빠달라에 있던 사가라의 자식들, 사실상 사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자식들까지 말하자면 빠달라,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그 세계까지 이 강가 여신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아들들이 모두 정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사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사가라 왕의 후예뿐만이 아니라 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신화의 심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가라라고 하는 것은 사가라 왕의 자식뿐만이 아니라 바다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고 이 이제 문장에서도 사실 두 가지로 다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라마 숫가람 아루흐야 가가남 웃바디테나 사가레나 프라반치야 라바남 발라 뜨크레히다하 샤크라숫다 스티밍글라하. 자, 여기에서 이제 주어는 이제 주격에 해당되는 띠밍글라가 될 텐데요. 이 띠밍길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있는 거대한 그 물고기 혹은 뭐 바다 괴물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띠밍길라를 수식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샤크라 수다하이죠. 샤크라의 아들인 띠밍길라가 어떻게 됐냐면 그르히타하, 붙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붙잡히긴 붙잡혔는데 그냥 붙잡힌 것이 아니라 발라트, 그러니까 아주 그 힘을 써서 붙잡힌 건데요. 아주 억지로 아주 이제 아주 격렬하게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문장 전체의 어떻게 보면 주어와 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은 제런드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수로들이 또 있어요. 보시면 아루후야가 있고 브라반지아가 있죠. 둘 다 제런드 형태로 쓰였는데요. 아루후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로 오르다 혹은 뭐 올라가다라고 하는 그런 상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그라마 수가람 아루후야라고 하면은 이 집 돼지 위에 올라타고서 그리고 가가남 우빠띠테나 사가레나인데요. 자, 가가나 하면은 공중, 하늘이라는 뜻이고, 우빠디따 하면은, 빠뜨는 원래 떨어지다인데, 우뜨라고 하는 것은 위쪽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웃빠뜨, 그러니까 솟아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솟아올려진 그 사가레이나, 사가라에 의해서 이 말하자면 샤크라수타인 띠밍길라가 그르히타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제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띠밍길라에 속해 있는 편이 더 자연스럽겠죠. 주어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띠밍길라는 그라마 숫가라에 올라타고서 그리고 이 공중으로 튀어 올려진 사가라에 의해서 이제 프라반자 그르히타 붙잡혔다. 예요. 그러니까 띠밍길라는 집돼지에 올라타고서는 이 프라반지아도 띠밍길라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라바난 프라반지아, 그러니까 라바나를 쳐부수고서 라바나를 완전히 이제 그 파괴하고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가라에 의해서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움마따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물들은 이 문장 안에서는 다 엮여 있기는 하지만 사실 큰 어떤 그 신화적인 맥락이 없습니다. 무언가 인물들을 잘못 인용하고 있기도 하고 갑자기 그라마수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난데없는 등장이기도 하죠. 뭐 어쨌거나 거대하고 위대한 그 신격들의 이름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자신을 부풀리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샤크라의 아들인 띠밍길라는 그라마수가람 아루흐야 이 집 대지에 올라타고서 그 다음에 라바남 프라반지야 라바나를 쳐부수고서는 그리고 가가남 우빠디 데이나 사가레나 이 공중으로 이제 튀어 올려진 사가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사가라의 후예에 의해서 이건 이제 풀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그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 사가라가 사가라의 후예라고 했을 때는 말하자면 사가라 왕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수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가라의 후예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암슈마트라던가 뭐 바기라타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바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를 해서 이렇게 철썩이면서 마치 튀어 올려진 그 바닷물에 의해서 이 띠밍길라가 사로잡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띠밍길라가 원체 바다에 살고 있는 그 괴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인물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자기를 꾸미는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주절거리면서도 뭔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딴지를 걸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누가 딴지를 걸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 에란다 브릭샤, 김바나시 하면서 김바나씨 너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는 말로 에란라 브릭샤. 브릭샤는 나무이고 에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피마자라고도 불리는 아주까리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에란다 브릭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갑자기 나무한테 말을 걸면서 그 나무가 자신에게 뭔가 딴지를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리깜 이디. 자, 요거는 이제 낌 바나 씨와 함께 너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알리까라고 뭐 요렇게 말하자면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알리까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가짜, 그러니까 뭐뭐인 척하는 것 요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합어 끝에 요 알리까가 쓰이게 되면은 뭐뭐인 척하는 요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아무튼 거짓말이라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나무와 대화를 하면서 나무가 자신에게 딴지를 걸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노 에사 무살라 사마 비샬라 람바 하스도 다르두로 메샥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는 이제 다르두라하, 에사 다르두라하죠. 다르두라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싹시, 나의 싹시이다. 이제 싹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단수 주격 형태인데요. 싹시는 직접 본 것, 그러니까 뭐 증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나의 용맹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눈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개구리를 꾸며주는 복합어로 무살라 사마 비샬라 람바 하스다라고 하는 복합어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하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손을 가지고 있는 그 이 개구리가 말하자면 나의 증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손을 가지고 있냐면 람바 하스타, 비샬라 람바 하스타죠. 비샬라 람바 둘 다 뭐 큰, 뭐 광대한, 뭐 강력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뭐 거대한 그리고 강력한 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무엇과 같이 크고 강대한 손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무살라 사마.
사마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뭐 비슷한 유사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살라 같이 뭐 길고 강대한 그러한 손을 가지고 있는 그 개구리가 나의 증인이다. 무살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막대기, 곤봉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무기로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하바라타의 빠르반의 명칭 중에 하나가 마우살라라고 하는 빠르반이 있어요. 혹은 역시 이 곤봉전을 다루고 있는 혹은 곤봉을 무기로 쓰는 그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빠르반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곤봉처럼 아주 길고 그다음에 강력한 그 손을 가지고 있는 이 개구리가 나의 증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조그만한 이 개구리를 자기의 어떤 용맹함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 대사가 이어집니다. 아타바 트라일로키아 비디타 바라그라마시아 삭시나 낌까렴이라고 얘기를 하죠. 낌까렴 하면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해할 것이 있는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하는데요. 어떤 것이 필요 없냐면 싹시나라고 해서 지금 국격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 따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증인이 필요 없냐면 트라일로키아 위디타. 트라일로키아 하면은 3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트릴로카에서 비롯된 말이죠. 그래서 3개 그 전체에 위디타 알려져 있는 빠라그라마 하면은 아주 이제 강대한 그 위용이나 그 용맹함,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개에 잘 알려진 이 용맹함을 갖추고 있는 요것은 마마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나에게 있어서 이 싹신이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용맹한 사람인데 증인 따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아타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것은 뭐뭐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타바 하면은 혹은 뭐 그게 아니면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보통 이렇게 이제 스포큰 형식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뭐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니지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개구리가 나의 증인이야라고 얘기를 했다가 봐봐 아니지 3개 이미 나의 위용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나에게 이 증인 따위는 필요가 없다. 증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증인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증인마저도 필요 없다라고 아주 이 아주까리 나무에게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보도록 할게요. 에밤 까리시아미. 자, 에밤. 이와 같이 까리시아미. 요거는 끄리의 이제 1인칭 단수의 미래형이죠. 그래서 하겠다. 나는 할 것이다. 그런데 에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꾸꾸라 카리타 시에샴 마음사 칸담 카리시아미. 자, 카리시아미. 나는 먹을 것이다. 그런데 뭘 먹을 거냐면 마음사 칸담. 칸다 하면은 무언가 부스러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조각조각 난 거. 근데 맘사 칸담이니까 고기 부스러기, 고기 조각을 카리시아미 나는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기 조각이 어떤 고기 조각이냐면 꾸꾸라 카리타 쉐샤. 쉐샤 하면은 남겨진 것, 나머지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카리타 하면은 먹혀진. 그래서 카리타 쉐샤 하면 누군가가 먹고 나서 남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누가 먹었습니까? 꾸꾸라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개가 먹고 남긴 이 고기 조각들을 나는 이제 먹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개와 혈투를 벌인 이유가 개가 물고 가던 그 까빨라 때문이었죠. 그리고 까빨라 안에는 이 슐야 맘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잘 구워진 그 고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돌로 그 개를 공격하고서는 개를 쫓아내고 거기에 담겨 있는 고기를 나는 이제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 거죠. 자, 그리고 지문이 나옵니다. 가단 란따하.
자, 카단 하면은 이제 카드, 먹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이제 현재 분사형이죠. 그래서 먹고 있다가 먹으면서 그러다가 브란따하. 브란따 하면은 브람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뭐 돌아다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감정적으로는 뭔가 안정되지 않고 동요된 그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브란따 하면은 당황한 뭔가 안정되지 않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먹다가 갑자기 당황을 해서 하하, 바스베이나 마리토스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하라고 하는 것은 뭐 맥락상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지문에 루디트바라고 나와 있어요. 루드가 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탄을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런 느낌으로 내뱉는 그러한 감탄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하 한 다음에 마스베나 마리토스미. 자, 마리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무리에서 나왔죠. 우리는 원래 무리야때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지금 보시면은 말있다가 돼서 지금 브리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라야띠라고 하는 사역형으로 쓰이게 되면은 죽게 만들다, 누군가를 죽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해하다,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 또 쓰미,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죽이냐면은 바스페이나, 바스바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바 하면은 이제 눈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맥락에 따라서는 그 뭐 증기 이런 김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 마음사가 아주 뜨거운 것이었다면 이 김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루디트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울면서 먹다 보니까 눈물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고선 이제 루디트바 울고 나서 빌로야 보면서 이제 주변을 아마 둘러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에샤 마음 따다야시 이렇게 이제 따다야시니까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다야시 때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까하 누군데 에싸 이 사람이에요. 너 이놈 누가 나를 때리느냐라고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두들겨 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두들겨 팬다고 생각하고서는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록야 바라보면서 두시다 다라까하 야시아바 가시아바 바기네 야하갈와함 비마세나시아가 롯가차 이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시다 다르까하. 다르까 하면은 이제 어린아이나 아니면 짐승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시다 다르까니까 이 나쁜 어린 놈의 자식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사악한 어린 놈의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야스야바, 가스야바. 자, 요거는 말하자면 우리 말로 하면은 뭐 아주 거칠게 뭐 거기 뭐냐 그 거시기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함, 나는 박이네야이다. 자, 박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사사로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이제 존재인데 박이네야 하면은 그러한 박이니와 연관되어 있는 즉 여자 형제를 말하자면 약간 그 존칭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이니와 연관되어 있는 이 여자 형제와의 아들 혹은 여자 형제의 그 후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조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야시아바 가시아바 바기네야하 나는 누군가의 거시기 뭔가 누군가의 조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깔루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냥 맞고만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거기 뭐시기냐 그 누군가의 조카야.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자신의 어떤 그 혈통의 어떤 위대함을 또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하는 그 구절이 바로 뒤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마세나시아 가돗가차하 이바. 비마세나에게 있어서 가돗가차 이바처럼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자신이 누군가의 조카라고 했으니까 위대한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조카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단어에 적어놨죠. 비마세나라고 하는 인물은 이 판다바 마하바라타의 그 주인공의 다섯 왕자 중에서 둘째인 비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토카차 같은 경우에는 이 판다바가 숲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숲속에서 만났던 히린바라고 하는 이 나찰녀가 있어요. 이 락샤시와의 사이, 비마와 이 락샤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마세나와 가토카차는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마세나한테서 이 가토카차인 것처럼 나는 누군가 어떤 그 위대한 사람의 그 조카라고 뭐 이렇게 이제 잘못 또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마세나와 가토카차 같은 경우에는 또 독립적으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단막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마티아마 야요가 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마디아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мя요가라고 하는 것은 이 극의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극이 프라하사나인 것처럼 мя요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주인공의 어떤 위용이나 이제 무용담 같은 것을 다루는 단막극이에요. 그래서 마디아마를 다루는 그 이제 미아요가인데 이 마디아마라고 하는 이제 의미는 이 판다바 형제 중에 이 둘째인 비마를 가리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 마디아마 중간이야? 판다바는 5명인데 왜 셋째가 중간이 아니고 둘째가 중간일까? 이것은 이 판다바 중에 첫째, 둘째, 셋째 같은 경우에는 꾼띠라고 하는 왕비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고 넷째와 다섯째 이제 쌍둥이죠. 이 둘은 둘째 왕비인 마드리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꼰띠의 자식 중에서 마디아마는 바로 비마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디아마와 연관되어 있는 그 비아요가라는 이 단막극이 따로 있죠. 이 요것도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는 느낌이 약간 우리 한국 그 문학 작품 중에서 메밀꽃 필 무렵 그렇게 물론 약간 뭔가 서정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인 것을 서로 모르고 약간 이 모욕을 겨룬다던가 하는 그러한 재미있는 장면들이 들어있는 극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자기를 때리는 뭐 알지 못하는 어떤 이 두슈타 다락가들에 대해서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피짜 슈르누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슈르누타 들어봐라 이렇게 2인칭 복수의 이제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개송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운마따까 같은 경우에는 프라크리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야로 말하자면 산스크리트화 되어 있는 것은 약간 그 운율에는 맞지 않아요. 대신 각주 3번을 보시면 제가 이제 프라크리트를 그대로 옮겨와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프라크리트로 만약에 읽게 되면은 이 맘샤스타라고 하는 운율에 맞추어서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프라크리트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Gahida shula bahube shatalino shadam pisha udale bahatime shadam chabakana nisha kabishanam 무해나 문자미 아함 마홀라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스크릿과는 크게 다른 점이 이 이제 모음 같은 것이 반복되어서 적혀 있기도 하고 산디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모음의 어떤 개수라던가 이 자음의 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운율 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크게 헷갈리지는 겠죠. 그러면 이 개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안바야를 밑에 적어 놨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 요것들이 말하자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은 사실상 약간 이제 뭔가 더해진 그 느낌으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나머지가 이제 좀 더 문장 구조에 맞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먼저 보시면 빠한띠 무언가가 이 날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날라지고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삐샤짜하 와한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삐샤짜라고 하는 것은 뭐 주로 보통 악귀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죠. 이제 피와 뭐 살을 즐기는 아주 포악한 그런 성정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악귀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삐샤짜들이 와한디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 막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다니고 있냐면은 메우다레 나의 배에서 이 삐샤짜들이 막 이제 이 뭔가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삐샤짜가 하나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샷당 100마리나 되는 이 삐샤짜들이 내 뱃속에서 막 다니고 있다, 들어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삐샤짜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면은 그레히타 슈라하 슈라 하면은 우리가 창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창을 그레히타 쥐고 있는 삐샤짜들. 그리고 마후베샤 다리나하 마후베샤 많은 옷들을 달인 걸치고 있는 이것도 복수 주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삐샤자에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후베샤 달인에서 베샤라고 하는 것이 뭐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외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옷이라고 하게 되면은 갖가지 그냥 옷을 걸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삐샤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모가 다양한 그러한 삐샤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이 100마리의 어떤 삐샤짜들이 지금 손에는 창을 쥐고서 이제 다양한 형상을 하고 혹은 다양한 옷을 걸치고서는 내 배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말하자면 자기 뱃속에서 무언가 꾸룩꾸룩 하면서 굉장히 난리가 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 조각을 먹고서는 뭔가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서는 이 배가 아픈 것을 이 삐샤짜들이 내 배에 막 들어차 있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샷담 또 100마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비아그라남 니사르가 비샤남. 그래서 이 100마리의 그 호랑이들의 니사르가 비샤남. 이제 호랑이들이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은 니사르가 본성적으로 비샤나 이 비라고 하는 게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샤나 하면은 이 공포를 자아내는 이 무시무시한 이제 바얌가라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본성적으로 그 무시무시한 어떤 공포심이 또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함, 나는 무게나 마호라간 문짜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짜미 하면은 무언가 내가 풀어놓고 있다. 내가 뱉어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를 뱉어내냐면 마호라가. 그래서 마하 그리고 우라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팔보중 중에 마후라가 혹은 마호라가라고 하는 그 한역어로 보통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이제 거대한 그 뱀. 이 우라가라는 단어도 재밌는데요. 우라스가 가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라가 하면은 가슴으로 가는 자. 그러니까 배를 바닥에 대고 가슴을 바닥에 대고서 기어 다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아무튼 이 거대한 그 뱀들을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 이상의 이 뱀들을 무게나 입으로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이 뱀들을 나는 풀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속이 불편해서 무언가 먹다가 개워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막 배탈이 나서 난리가 났고, 그리고 너무 이제 이 심정적으로는 이 호랑이가 막 100마리 있는 것처럼 무섭고, 그리고 이 입으로는 이 거대한 구렁이들을 막 풀어내는 것 같이 계속해서 이 이제 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개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움마따까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까탐맘 바단띠
이러면서 까탑 어째서 마음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이제 이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까탐을 만약에 그냥 어 뭔가 감탄사 같이 생각을 하면은 아이고 아이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걸로 보면은 앞서서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는 그 이제 인물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두슈다가 다락가들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두슈다 다락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프라시단뚜 다라카 바르따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따라하라고 하면은 이제 바르들이 해가지고 뭔가 이제 더 존경할 만한 그러한 존재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는 두시다 다라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라카에다가 바르따라하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하자면 어린 형님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플러스 이단또 하면서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이러면서 다라카 바르따라하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저자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시아 맘사 칸다시아 까라낫 맘 바다드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 바다드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아시아 맘사 칸다시아 이 고기 부스러기 까라나 때문에 이 고기 부스러기를 이유로 나를 괴롭히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통으로 괴로워하던 가운데 갑자기 아그라또 빌로키야 아그라또 하면은 아그라따 그러니까 앞쪽으로라는 의미예요. 앞쪽으로 빌로키야 바라보면서 에샤칼로 아스마감 아자리아하 슈라난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쪽으로 바라보고서는 우리의 이제 그 원래 등장했던 등장 인물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의 표적이 누구였냐면은 빠슈빠따였어요. 이제 빠슈빠따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딱 그 쉬바 그 파의 빠슈빠따 고행자라는 것을 알아보고서는 근데 이름은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슈라난딘이라고 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스승의 이름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일사 아니 이분은 아스마감 아자리아하 우리들의 그 스승님이신 슈라난디님이 아니신가 이러면서 이제 그 빠슈빠따를 발견하고서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자신의 그 주의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야밭 에남 우빠사르밤이 자, 그러면 에남 이분에게 우빠사르밤이 나는 다가가겠다 하면서 이제 빠슈빠따를 향해서 그냥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우빠사르밤이 다가가겠다 했지만 이띠 이렇게 말하고선 다바띠 달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혼자서 이제 원맨쇼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 빠슈빠따를 발견하고서는 아, 스승님이다 이러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빠슈빠따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아, 예. 아얌 움마 따까하 이따 이바 아비바따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아이고, 이런 하면서 아얌, 이 사람은 움마 따까하 미친 사람이다. 근데 이 미친 사람이 이따하 이쪽으로 그러니까 에바는 강조하는 거니까 이따하 에바 바로 이쪽으로 아비바르따테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야하 에사하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개송을 다음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0송의 개송은 바로 움마따까의 어떤 그 외양을 설명을 하고 있는 개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irvishto Chitta Chitra Jivaradharo Rukshai Nitanta Kulai Kesharutatabasma Panushuni Jayair Nirmaya Mala Kulai Uchishta Shanalolu Pair Bujam Anvasya Mano Ganair Huyan Grama Kasara Sanjaya Iva Ramyan Manusya Kriti 이렇게 해서 샤툴라 위크리리땀 운율로 되어 있는 개송인데요. 이것도 안와야를 보시면서 좀 편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전체적인 그 구조를 보시면은 마지막에
브람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브람이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돌아다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죠. 그래서 브람냔이라고 했을 때는 현재 능동 분사인데 브람 이렇게 이 브리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형의 이제 현재 분사이고요. 남성 단수 주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하 에샤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제 움마따까에 걸리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구나, 돌아다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쪽을 보시면은 주격으로 되어 있는 보카버가 있고, 그 다음에 니짜야이히, 그 다음에 룩샤이히, 아꿀라이히, 깨샤이히가 있고, 그 다음에 까나이히, 안와시아 마나하. 이것도 이제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주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움마따까에게 직접 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롤루빠이히 요거 가나이히만을 제외하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깨샤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시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격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안와시아 마나하에 걸려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산자야하, 아크리티히, 부얀 전부 다 남성 단수 주격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움마따까에게 걸려 있는 그러한 보카버 혹은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르비시다 우찌다 찌뜨라 찌바라 다라하. 자, 다라 하면은 우리가 뭔가 걸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찌바라 하면 옷이죠. 그런데 찌뜨라 찌바라이기 때문에 찌뜨라는 원래 뭐 점박이나 얼룩덜룩한 것 혹은 다양한 것, 다채로운 것. 그래서 이제 찌뜨라 그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얼룩덜룩한 아니면은 막 지저분하게 막 여러 가지의 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 얼룩덜룩한 그런 찌바라 옷을 달아 걸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룩덜룩한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니르비시다 우찌있다. 이미 사용이 되고 나서 우찌있다. 버려진 그 얼룩덜룩한 더러운 옷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적대기 같은 거를 막 이것저것 막 꼬매가지고 막 그렇게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이제 국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우타타 마시마 밤슈 니짜야. 니짜야 하면은 무언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쌓여 있냐면은 우타타 바시마니까 이 재가 막 덮여 있고 그다음에 밤슈가 니짜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 막 이렇게 막 머리에 아마도 이제 떡져 있어가지고 이게 게샤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재가 막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재뿐만이 아니라 진흙도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막 쌓여 있는 아주 지저분한 그런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니따안따 아꿀라. 니따안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꿀라 하면은 뭔가가 가득한, 그래서 보통 복합어 끝에 쓰이게 되면은 어떠한 뭐 요소가 앞에 쓰였던 그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혹은 그것으로 뭐 북적북적한 아니면은 뭐가 많은 그것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깨샤라고 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엄청 막 숱이 막 많고 막 부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와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룩샤하다는 거죠. 룩샤는 아주 거칠고 마른 혹은 딱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머리를 뭐 이 사람이 자주 감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떡이 져가지고 이제 딱딱하고 거친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르 말야 말라 아꿀라. 아꿀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건데 말라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라는 우리가 화환 같은 건데 그냥 뭐 예쁜 꽃으로 되어 있는 갓 만든 화환이라면은 아주 이게 붙어 있으면 아름답겠죠. 하지만 니르마야이기 때문에 이 말라가 이미 어떤 제사나 이런 데서 봉헌이 되고 나서 이제 이미 사용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된 화환이니까 이미 막 꽃은 시들고 꽃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막 아주 더러운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말라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옷도 그렇고 다 이제 버린 거를 주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옷은 막 얼룩덜룩 더러운 걸 걸치고 있고, 머리는 진흙과 재로 범벅이 돼가지고 아주 빽빽하게 거친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사용하다가 뭐 남은 그 이제 더러워진 화환으로 가득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머리카락으로 안바시아 마나하. 안바시아 마나 하면은 무언가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것이 이 두르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머리카락들을 이제 걸치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 것은 비단 그러한 거친 상태의 머리뿐만이 아니에요. 우치시다 아시아나 룰루빠이히 발리 부잠가나이히에 의해서 지금 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발리 부잠가나 요건 뭐를 의미하냐면 발리 부즈. 발리는 보통 제사에 쓰이는 그 곡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즈 하면은 그것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곡물을 먹는 자. 아마도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남은 그 곡물을 이 까마귀 떼들이 막 가가지고 쪼아 먹는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까마귀 이 잠이니까 복수 속격 형태죠. 까마귀들의 까나이히 무리에 의해서 무리들에 의해서 안와시아 마나하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마귀 무리는 어떠한 존재냐면은 우치시다 아샤나 룰루바 우치시다 하면은 뱉어내고 남은 아샤나 그 음식을 룰루바 이거는 아주 매우 탐욕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남은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에 아주 탐욕스럽게 달려 들어가지고 그것을 쪼아 먹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먹다 남긴 그 음식을 아주 탐욕스럽게 갈취를 하고 있는 까마귀 무리들에 의해서도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인물이 얼마나 이제 이 지저분한 상태인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또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냐면 그라마가 사라 산자야하. 요 이제 복합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라마 까사라라고 풀이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라마까 사라라고도 하는데 사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에센스, 핵심, 좋은 것, 정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문맥에 따라서는 나쁜 것들의 어떤 그 정수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라마까 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사라라고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맥락에서는 이 사라가 마을에서 처리하고 말하자면 남은 어떤 분뇨 덩어리 같은 것을 지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라마까 사라는 그렇게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자는 까사라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까를 단순한 그 까가 아니라 꼬의 다른 어떤 어형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꼬는 보통 어떤 단어 앞에 붙게 되면은 안 좋은 의미를 덧붙여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꼬사라의 어떤 다른 형태로 사용이 되어서 나쁜 것의 어떤 정수라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분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를 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문맥상으로는 마을에서 나온 모든 오물, 찌꺼기, 특히 이제 분뇨나 똥덩어리 같은 것들이 싼짜야 쌓여 있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뇨 덩어리가 말하자면 마누시아 아크리티히 부후얀 이바. 이바라고 하는 것이 뭐뭐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후야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가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누시아 아크리띠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 더러운 인간이 브람냔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누시아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아크리띠는 형태, 형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나온 그 분뇨의 덩어리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형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개성입니다.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이제 음마따까의 그 더러운 외모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개성을 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움마따까를 가까이 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빠슈빠따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예라고 놀란 이유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송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렇게 이제 그 빠슈빠따가 이 움마따까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10번째 파일,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파일이죠.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띠 다바띠 이제 그 빠슈빠따를 향해서 달려간 이 움마따까하가 얘기를 합니다. 야벳 이남 우빠사르밤이 하면서 자 그럼 이제 이분께 우빠사르밤이 다가가야겠다 하면서 우빠스리띠아 다가가서는 마하사두 시짠달라 구꾸라시아 사카샤드 아디가탐 에따까팔람 프라티그르나투 바가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동사부터 보시면 프라티그르나투라고 되어 있어요. 프라티그라흐 그러니까 이것도 취하다,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뚜이기 때문에 3인칭 이제 명령형으로 해서 아주 공경심을 담아가지고 이제 존경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부디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받느냐면은 바가반께서는 부디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받냐면 에따 까빨람 이 까빨라 이 해골 바루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해골 바루가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앞구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이 아디가땀 에따가 빨람이죠. 습득된 이 해골 바루인데 어떻게 습득이 되었냐면은 사카샷 직접 습득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받았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내가 받았냐면은 마하사두인 짠달라 꾸꾸라에게서 내가 받았다. 그 사람의 말하자면 내가 직접 이것을 얻게 된, 이 사람에게서 얻게 된 이 해골 바루를 부디 바가반께서는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구절이냐면, 마하사두는 이제 어떤 위대한 어떤 선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위대한 선인이 누구냐면은 짠달라 꾸꾸라예요. 짠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촉 천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하열한 계급이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짠달라의 꾸꾸라, 개라는 거예요. 아까 자기와 싸웠던 개가 이제 말하자면 이 천민의 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제 고전 인도의 맥락에서는 무언가 더러운 것과 접촉하기만 해도 그것이 오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기가 직접 이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는 짠달라의 계획에서 직접 내가 아디가땅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도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염된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가반에게 내가 드립니다 하면서 직접 바치고 있는 그러한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굉장히 공경심을 담아서 지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빠슈빠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슈빠따가 직업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드리시티 그셰밤이라고 해요. 드리시티 하면은 우리가 눈 혹은 뭐 시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끄셰밤 하면은 이제 끄셰바가 끄시프 던지다에서 나왔어요. 던지다 뭐 버리다인데 사드리시티 끄셰밤 하면은 눈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드리시티 끄셰바가 여기에서는 이제 직접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제 다른 쪽으로 흘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이제 사드리시티 끄셰밤 하는 이제 이 구절이 쓰이는 다른 맥락들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어떤 여성이 어떤 다른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홀기면서 바라보는 그러한 맥락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의미죠. 눈을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빠드레 브라띠 빠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프라티파디았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뭐 받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될 텐데 이 받게 하는데 누구에게 받게 하냐면은 빠뜨레라고 하는 빠뜨라에게 말하자면 프라티빠디였다면 그 사람 주어지게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빠뜨라, 그러니까 더 적합한 어떤 대상에게 이것이 주어져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거 만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뭐 불교 비구가 되었든 아니면은 까빨리까가 되었든, 아, 나 말고는 다른 분들이 더 훌륭합니다. 다른 그 빠드라에게 말하자면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토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움마따까가 그걸 또 곧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마하 브라하마나 그리야땀 프라사다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넘기게 되는데 너무나도 재미있게 샤키야 빅슈 그러니까 불교 비구에게 이 까빨라를 이제 대신 주면서 자기에게 은총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샤키야 빅슈를 보면서 누가 봐도 불교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하 브라흐마나라고 부릅니다. 위대하신 브라만이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끄리야땀 프라사다하 해서 이 은총을 제발 내려 주십시오. 은총을 행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이제 그것을 공경을 담아서 이 까빨라 짠달라 꾸꾸라에게서 받은 사크샤트 직접 받은 이 해골 바루를 드릴 테니까 저에게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하면서 이번에는 샤키야 빅슈에게 내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샤키야 빅슈도 받기 싫겠죠. 그래서 에샤 마하바슈바타 에샤 에다스야 요기야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 마하바슈바타하 위대하신 바슈바타께서 에다스야 이것에 요기야하 적절하신 것 같소. 이것 이 까빨라에 더욱 적절한 분인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마하바슈바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움마따까는 이번에는 까빨린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까빨리남 우빠감냐 까빨람 부마우니 크시피아 프라닥시니 그리띠아 바다요호 바티트바라고 하는 이제 긴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까빨린에게 오빠 감냐 다가가서는 까빨람 아까 자기가 들고 있던 그 해골 바루를 부후마우 부후미의 척격이죠. 그래서 지상에 그러니까 땅에다가 니크시비아 내려놓고서는 프라닥시니 그리띠아 프라닥시니 그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프라닥시나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제 프라닥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동쪽 그러니까 해가 뜨는 방향을 딱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쪽 이 프라닥샤가 오른쪽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면은 동서남북으로 치면은 남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닥샤는 오른쪽 혹은 남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보통 올바른 방향으로 지칭이 되는 그러니까 의례에서 보통 가운데 무언가 대상을 놓고 오른쪽으로 도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라닥시니 그리띠아 하면은 이 해골바루를 딱 바닥에 놓고서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쫙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모든 어떤 그 예법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타카가 일단은 까빨린을 향해서 딱 이거를 바칠 것을 놓고 오른쪽으로 쫙 돌면서 그리고서는 빠다요호 두 발에 빠디뜨바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또 공경심을 담아가지고 마하대바 위대한 그 신이시여 하면서 끄리야땀 프라사다하 또 아까랑 똑같이 은총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샤하 이것은 때 안잘리히 당신에게 드리는 안잘리는 이제 뭐 공약물 정도의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근데 원래라면 안잘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손바닥을 위로 해서 양손을 이렇게 하는 요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께 이렇게 내가 공약물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움마따까가 돌아서 처음에는 빠슈빠따에게 갔다가 빠슈빠따가 거절 토스를 해서 샤키야 빅슈에게 갔는데 샤키야 빅슈도 아 나보다는 이분이 더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까빨린에게 가서 이 해골 바루를 딱 바닥에 놓고 바치면서 예를 표하는
그러한 문장까지 오늘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이 10번 파일이 우리가 마지막 파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행스럽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